오늘은 성령 안에서 교회를 위해 항상 중보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교회를 위해 항상 중보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시대가 전환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금요일, 토요일 저희 노회 특별히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노회 아동부 연합회 지도 목사여서 특별히 아이들 공과를 가르치는 그런 강의들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난생 처음 이렇게 여러 목회자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저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에 대해서 알고 있나 봤더니 저희 홈페이지로 저 설교도 듣고 저희 교회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참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동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한편으로는 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책임이 또 목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의 지경이 넓어져 버렸죠. 우리가 늘 이렇게 공간 예배당이라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간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온라인을 끊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저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두 부류더라고요. 한 부류는 몸이 아프셔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그건 꼭 저희들이 해야 할 사명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는 교회를 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타 교인들 중에서 또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드리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은 온라인 예배가 순기능이 훨씬 많아서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 이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간다 그러면 예배당에 간다는 말로 우리들이 동일시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예배당이 있는 이곳에 가자 그런 말이었죠. 그런데 원래 교회라는 개념은 예배당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건물이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게 어디든지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라는 신학적인 개념들이 성도들에게 조금은 더 이제 잘 잡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라는 이 개념이 우리에게는 조금 잡히긴 잡혔는데 약간 우리들이 이 교회라는 개념을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번 이렇게 참여했던 세미나가 있는데 그 세미나에서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교회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도태되어지는 상황이 실제 우리에게는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은 이 새로운 시대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교회들에게 심각한 위기라고 말들을 한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가지고 파악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응되기 어렵고 아직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좀 부정적으로 이런 평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이런 시대의 변화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실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축소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는 이 메시지를 좀 알아먹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으로 앞에 자막으로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띄워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여러분 보면 오늘 말씀에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을 예수님이 임재로 가득 채우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변한 이 세상,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해서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교회를 많이 떠나버려서 향후 10년, 20년 후 한국교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이 임재가 가득하도록 채우시는 일들을 무엇을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게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안에 그분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득 채워가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저와 여러분 뉴스를 보면 볼수록 세상이 이렇게 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세상이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의아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세상이 이러느냐?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 죄로 인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면서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문화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경제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이 전쟁이라는 생각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득하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셔서 뭘 하시느냐?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앞에 있는 현대의 성경으로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러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의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몸을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 여러분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래서 부활에 소망을 주신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거룩한, 그것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계시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흠이 없는 거룩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이루어져가는 이 일을 뭘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꺾여가는 것 같고 퇴보해 가는 것 같고 교회가 마치 종이처럼 쪼그라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떠나가고 세상은 교회를 악한 곳, 무서운 곳, 전염을 일으키는 곳, 세상을 무섭다 생각하기도 하고 미워한다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러분 결점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개로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세례를 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물로 씻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죄악이 깨끗하게 씻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결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주셨고, 또한 그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기록을 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결점이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물들어가고 교회가 어려워져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이루셨냐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갱신 운동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그래서 갱신과 부흥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의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여러분,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나게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명보다 성결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보다 중요한 거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뭔가 달라졌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뭔가 다른 게 있어 라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되었던 특별히 미국의 에즌베리 신학교에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16일 동안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가 계속되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에즌베리 신학교에 이 부흥의 현장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수고들을 여러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학교의 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 신학교의 체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날 2월 8일 이날 자크 마이클립스라는 목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희생하는, 행동하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아주 강력한 말씀,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뭐 할렐루야 외치고 막 이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냥 잔잔한, 그래서 어느 예배와 다르지 않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날 예배 이후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이 수업으로 돌아가고 또 직원들은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 30명의 사람들, 나중에는 이제 100여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채플실에서, 예배실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증하고 여러분 또 말씀을 나누고 이 일들이 계속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사람들이 이 채플실로, 예배실로 사람들이 모여기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무려 7년을 다녔지만 신학교에서는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채플이 있어요. 매일마다 예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그 예배를 빼먹을까? 이걸 가장 고심해요. 심지어요. 그래서 대리 출석하는 사람은 있어요. 뒷문으로 들어가서 앞문으로 갔다가 다시 나와서 다른 사람 출석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신학생도 있어요. 오직하면 이걸 빠져먹으면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점수를 성적이 좋아도 유급을 시켜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체포를 안 드리려고 정말 애를 쓰고 용을 써요. 여러분 그런데 체플이 끝났는데 체플실에 또 사람들이 모인다? 보통의 신학교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날은 그냥 특별한 어떤 감동이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행동하는 사랑. 저와 여러분 안에 가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듣기 좋은 사랑의 단어가 아니라 내 마음만 사랑으로 좀 감동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다시 재현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언어로, 우리의 표정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몇십 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랑을 드리기 시작한, 그게 예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 에즌베리 신학교에 대한 역사적인 조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 이 에즌베리 신학교에는 무려 8번이나 되는 이런 부흥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약 10년마다 이런 부흥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샘을 팠던 자리에서 다시 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던 자리에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임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여러분 부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들,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달 한 달 동안, 5월달부터지요, 중보기도학교를 하면서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작년 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목회가 그냥 목사 혼자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저 혼자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목사 혼자 뛰어가지고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목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우리 구암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학교를 하면서 소소하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가 시대의 흐름에 매몰되어서 때로는 시대의 문화에 어떻게 보면 저와 교회가 여러분 완전히 고착화돼 버리거나 때로는 물이 들어버려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 그것도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 그것도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오셨다는 거예요. 18세기에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역사가 영국에서 일어났던 여러분 그 부흥의 역사가 미국으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부흥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부흥은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부흥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원래 학자예요. 여러분, 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늘 성경을 연구하거나 특별히 신학적인 학문들을 연구해요. 그러니까 뜨겁지 않아요.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이런 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니까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무려 7년 동안 기도팀의 모임이 멈추지 않고 계속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었고 부흥의 정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적인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를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는 뭘 하겠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네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단계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깨달은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죠. 이거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우리 현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살아남은 너희 이웃 나라들이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의 수를 양떼처럼 많게 하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뭐냐면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요, 땅들, 황폐해진 땅들을 일구어 놓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7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이 일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양떼가 많게 하겠다,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앞부분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세워졌어요.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온갖 기도,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지고 황폐한 곳이 다시 건축이 되고 세워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기도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온갖 기도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차를 타고 갈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일을 할 때나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형편이, 살고 있는 삶의 조건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모든 종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개인 골방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적인 공동체적으로 모여서도 기도하고, 사랑방에 모여서도 기도하고요, 홀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간구란 말이 헬라어로 데시스라는 말입니다. 데시스,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이 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의인의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언제 기도할 수 있냐면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분이 없다고 믿을 때요. 더 나아가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준다고 믿으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뭐가 낫는다고요? 병든 자들이 다 낫는다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참 환자들이 많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요, 보면 우리 뒤에서 예배 드린 분들이 계셔요. 대부분 다 허리 아프셔가지고 앉기 힘드신 분들이시라고요. 여러분, 아프신 분이 너무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픈 분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도 낫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대제사장 순번이 되어가지고는, 여러분, 그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보면, 여러분 사가랴가, 여러분 12절에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13절에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가랴 두려워하지 말라. 내 간구 데시스, 너가 간절히 구한 것을 주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미 폐경이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되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그 부부가 불임 부부일지라도 간절히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부부는 불임 부부일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를 때,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냥 기도하신다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기가 막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라고만 불러도요, 주여만 하고 있어도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성령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기도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개입된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이 성로의 영이 함께 개입이 돼서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 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눌리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침투해서 교회들이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눌린대요.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저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요. 눌림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든 준비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누구를 보면 답답해요. 어떤 일들을 보면 때로는 포기해버릴 때가 있어요. 저건 불가능. 내가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안 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담, 눌림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3기 중보기도학교를 진행하면서 제 안에는 두 가지의 눌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중보기도학교 끝나고 나면 다시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중보기도학교를 많은 교회에서 진행하면서 이런 경우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중보기도 사역이 멈춰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이걸 어떻게 돌파해 가야 될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상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걸
중보기도 헌신하라고 하면 해놨는데 아무도 안 쓰면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너 간절히 기도해라. 사람들이 가서 권사님이니까 기도하셔야지 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가 사람들한테 가서 권사님이니까 장로니까 기도해 하라라고 하면 한 번은 하겠지만, 목사 체면 봐서 한 번은 하겠지만 그게 절대 기도의 헌신자로 세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사람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보기도학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한테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 사역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깨어 교회를 위해 힘써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성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내가 미워하든 여러분 미워하지 않든 모든 성도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드윈 체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아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따라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에 게으르게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교회 안에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예배당도 짓고 했는데 한 2년후가 지났는데 성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어쨌든 목사님이 기도를 못하게 하세요. 기도실도 폐쇄를 다 시켜버리고요. 그렇게 하던 뜨겁게 기도했던 금요 심야 기도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소가 기도를 못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 장소 외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장소의 탓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못하면 다른 장소에 기도하면 되지요. 그런데 다시 그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의 여러분 미미하고 연약한 기도, 여러분 기도실도 열어주지 않는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그렇습니다. 수없이 이 시대의 사단과 마귀는 때로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장소 탓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는 건강 탓을 하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는 내가 너무 바빠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차를 타고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다 핑계라고 해요. 여러분, 그건 중요한 거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기도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마귀가 볼 때마다 무서워 떠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마귀가 무서워가지고 구암교회 성도들 내가 가까이 못하겠어. 저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를 하든지 가면 내가 성령에 얻어 터져가지고 구암교회 성도는 내가 건들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간단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늘 성령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방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서로를 위해서 매일마다 중보해 기도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녀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손잡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 사역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장소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왜 그렇습니까? 19절 20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묶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탁 들어왔던 말씀이 뭐냐면 개토화예요. 개토화. 개토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장소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니까 제가 개토화돼 있더라고요. 제가 농촌 사역을 하면서, 농촌 교회를 살리는 사역을 하면서 농촌 교회 목회자를 만나면서 저도 모르게 정죄했던 게 뭐냐면 농촌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외에 동네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사도 않는 목회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냐 그랬는데 세상에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외에는 만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토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섬기라고 보낸 게 아니신데 제가 이미 개토화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는 핑계 대가면서 개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코로나는 두려움을 뛰어넘고 사람들을 두려움을 뛰어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지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찾아다니며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깨끗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바르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